말씀의 제목이 원래 두 문단인 것이죠. What must I believe in? 내가 무엇을 믿어야 to have faith,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아니에요? 혹은 작년에 이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가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인생을 오래 사신 현재 105살이 된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75세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동감이 가요. 제가 제 인생을 놓고 볼 때 물론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근데 정말 어떤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이 아름답다. 마치 촛불을 킬 때 맨 위에 처음에 불을 켜면 불이 화납니까? 불 별로 안 화내요. 촛불 맨 위에 켜는 것은. 근데 초가 닳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빛이 더 환해집니다. 저는 마치 맞도다, 이것이 인생의 연륜이고, 그리고 인생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회길에서도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때인데, 연륜과 경험이 이제 막 녹아서 크게 빛을 발할 때인데 후회 없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혹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훅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라는 그런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주로 질문을 사용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긴장합니다. 혹시 저 교수님이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지금 질문 내용이 뭐지? 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질문이 가장 좋은 교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인트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또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때문에, 이 질문의 답 때문에
부에게 39권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사와 무리를 걸어가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메인 목적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와우! 놀랍도다! 놀랍도다!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어떠한 혈육이나 경험이나 너의 어떤 영성 때문에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벌이셨고, 과연 두 번씩이나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보면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조금 영어 성경을 주의해 보면은 thou라는 이거는 you와 you라는 말이랑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물론 you도 공경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thou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주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Son, 대문자 SON입니다. Son of the Living God.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같은 권위와 같은 신성을 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가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고백 위에 너가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천국 열쇠를 약속하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대답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시며 세상에 선포케 하시는 이 대답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누구인 줄을 몰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야. 그거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옆에 강도도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나 같은 자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이 비로소 알아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엄청난 언약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 10장을 이미 2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이유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What must I believe in? 내가 무엇을 믿어야 to have faith,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믿음? Will be saved,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음 속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없고, 오늘 십자가를 보다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여 복음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 말씀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 남부 해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그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는 즉 동서 문명이 만나는 곳이고 상업적으로 아주 활발한 곳입니다. 해상 무역이 아주 많이 발달한 곳이고, 또한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는 문명이 서로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정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와 같은 곳이고, 또한 그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 아크로폴리스라는 대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어떠한 경험과 문명과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는 곳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바로 위에 있는 아덴이라는 지방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것 외에는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항상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네들은 정말 종교성도 대단하지만 그 종교성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너희들은 섬기는 자들이구나 라고 했던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지방에 나오는,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온갖 이방인들이 나올 것이잖아요. 한 가닥 아니라 두 가닥, 세 가닥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 교회가 얼마나 삐그덕거렸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전한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어떠한 도사
뭐 도가 도통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교회의 온갖 문명과 온갖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과 온갖 다른 종족들이 모여있은 그 자리에 십자가의 말씀부터 먼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장애물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래서 아우성 치면서 죽였을 때 십자가의 형으로 죽임을 당한 자는 시신도 거두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채로 그냥 걸어놔도, 그러면 독수리나 야생 이런 이 동물들이 와서 그걸 다 짜먹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형벌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죽었어도 처참한 것이 십자가의 형인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형을 받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자체로 stumbling block, 아주 안 되는 얘기야. 이방인들에게도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그와 같은 자를 믿으라는 거야. 이방인 자에게는 as foolishness, as 바보,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어, 그와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장애물이고 이방인에게도 이 바보 같은 일이 있는가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바로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19절부터 21절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로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가 많느냐? 그럴 수 없죠. 세상에 학자가 있느냐? 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진 학자가 있느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이 얘기는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한 그 몇 가지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the righteousness of God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 않는데, 즉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불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불의하시면서 정의를 논할 수 없고 정의가 없는데 심판의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겁니다. 요즘에 가을 야구가 아주 한창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다저스 게임도 보고 다저스랑 샌디에고랑 붙은 게임을 어찌하든 간에 막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심판이 지 멋대로 불러
볼도 스트라이크라고 부르고 관중들이 막 응원하니까는 스트라이크도 볼로 심판하고 그러면 그거는 게임이 아니라 볼 가치가 없는 게임이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요 학생은 나에게 잘해줘. 부모님도 부자야. 그래서 그 학생에게는 학점도 C나 D나 F 받은 것도 A 학점을 탁탁탁탁 줘. 내가 선생인데 어때? 그러면 그 선생은 선생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의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어떤 의? 죄 지은 인생을 향하여 그 죄값을 먼저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해주신 것이에요.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갚아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프구나가 아니라 이 말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그 다 이루었다의 헬라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그거는 영어로 paid off, 다 갚았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선포되었고, 우리의 죄값을 갚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직 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칭의,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justification입니다. 내가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서성거리고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워졌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justification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아십니까? Yes.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 아십니까? Yes.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가장 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복음도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작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십자가의 파워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어 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 뒤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랑의 진리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유,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보석 반지를 이렇게 큰 거를 선물했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내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던가? 나 아는 분이 어느 집을 이사 갔는데 밍크 코트의 목걸이부터 그냥 코트가 한 벌이 그대로 그냥 있더래. 그래서 전 주인한테 전화를 걸고 너네가 이 밍크 코트랑 이 목도리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는 그 미국 여자가 그거 그냥 네가 갖든가 버리든가 해. 그랬더래. 왜?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몇 번째 결혼 기념일에 해준 선물인데 그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이혼한 남편이 해준 거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버리고 간 거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해. 아마 그게 다 할 겁니다. 정말 죽어봐. 에이,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나빴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알아.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아니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하나님의 지혜야. 세상의 지혜로는 유대인들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는 바보 같은 짓일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도 강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오면 무진장의 은혜로운 것인데,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수동형입니다.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제는 좌지우지 조롱하고 그렇게 못하게끔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나 또한 나의 의지를 다하여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알 때 비로소 복음을, 이 말씀을 하시고자 예수님께서도 질문이라는 교습 방법을 2번씩,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사랑이십니까?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무시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형수들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으면 막 좋아서 합니다. 감옥에서 30년, 40년 무기징역, 그 폐쇄된 공간에서, 단절된 공간에서 우리 생각에 나 같으면 죽는 게 낫지. 근데 아니요. 근데 그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핏부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사랑입니다. 그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심히 보여야 됩니다. 즉 복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그 이해하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사실은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은혜도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하는 3대 거짓말.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아이고 자식들에게 짐 안 달래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믿고 고려장 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이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지금 한창 어깨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곧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에이 농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자신을 내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한 것이고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당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인간이 볼 때도 바보 같으라고 손가락 뜯는 그 일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즉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내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포이고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근데 오늘날 마치 베드로가 아유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이비교회 사이비 교단들에서 종교 통합에서 종교 상관주의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어 예수면 어떻고 저 동네 사는 갓돌이면 어때 요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 미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이름도 흉측하잖아요. WCC 얼마나 흉측해 마치 변속관 같은 냄새 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무슨 자유주의고 무슨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뿐이지.
해방신학. 왜 예수님이 백인이어야 돼? 흑인이면 안 돼? 왜 예수님이 흑인이어야 돼? 조선 사람이면 안 돼? 가 쓰고 덮어 입고 나타나면 안 돼? 뭐 그거 갖고 싸워. 그게 무슨 미닝이 있어 그게? 온갖 교주들은 얼마나 날뛰는지.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십자가의 미닝을 바르게 알고 복음에, 내가 그 복음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의 죽음은 헛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라는 것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안에 십자가의 그 피의 마크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